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두 개의 예리한 낫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개의 예리한 낫입니다. 어제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먼저 요약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요한이 어디를 봤냐면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4만 4천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이마에 뭐가 있죠? 예수의 이름,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의 삶이 지금 굉장히 편해요? 아니면 퍽퍽해요? 퍽퍽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정말 그 용과 두 짐승이 막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유혹의 손길도 많았고 핍박과 고난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해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지키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 정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소망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천사 3명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뭘 얘기하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계속 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 우리를 정말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들의 문화가 너무 찬란해서 화려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성은 한계가 있고 무너진다. 거기는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뭘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 그 바벨론의 유혹을 받는 자 너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을 이마의 표 666을 받는 자, 세상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의미하죠. 영원한 안식이 천국이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가잖아요. 밤낮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한번 보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편안하게 합니까? 불안하게 해요. 계속 경쟁심을 부추기잖아요. 우리를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욕구를 건드려요. 여러분 욕망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으면요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계속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계속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충족을 해보려고 했는데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번째 남편을 만나도 안 됐어요. 6번째도 안 됐어요. 오직 누구로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 높아지는 것에 뭔가 성공하는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멈추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막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딱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열심히 일하지만 너는 딱 멈춰서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안식일 주고 안식을 통하여서 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쉽시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오늘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셔야 돼. 오늘 분명히 여러 가지 약속도 있으실 거고 만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책임을 믿고 오늘 쉼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에서 예수의 파워가 나타나요. 아, 예수 믿는 자는 정말 파워가 있구나. 안식의 파워가 정말 백그라운드가 뭔가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만큼 여러분 오늘도 그 안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아갔고요. 이제 오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는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날은 진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 심판하는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심판하는 날 어떻게 되는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구원의 추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예리한 낫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날이 어떤 낫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여러분,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 왜 인자와 같은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 자잖아요. 근데 왜 인자와 같은이라고, 그냥 인자다 이렇게 보면 안 하시고 왜 인자와 같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분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나 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너무 위대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야,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늘 영광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진짜 헷가닥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우리 이 땅에서 삶 속에 계속 매이다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초라하시잖아요. 그냥 농부에 불과하고 목수에 불과해버려요, 예수님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함께 갔던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앉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자,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첫 번째 낫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이 낫을 뭐 하라고 해요? 휘둘러 주세요 라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휘둘렀더니 곡식이 거둬집니다. 그죠? 이건 무슨 추수예요?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죠? 구원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가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추수가 등장을 하는데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제단으로 나왔어요. 그죠?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명령을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온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심판의 낫입니다. 이 낫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왔대요.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제단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우리 이전에 누구의 기도가 있는 곳?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이 제단에서 향이 피워졌잖아요. 향을. 그죠?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기도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순교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악이 횡행합니까? 라는 외치는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반드시 마지막 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희석해요. 이걸요.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죠.
하나님을요 재단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 반드시 결산하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맞습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또 하나는 그물 비유가 있는데, 생선을 그물에 딱 잡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쁜 생선은 갖다 버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요. 맞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이 죽도록 충성하라요. 너에게는 진짜 죽도록 충성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천국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충성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습니다.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할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 사람한테 전해가고 이런 욕을 듣나, 이런 소리를 듣나,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힐난합니까? 우리를 조롱합니까? 막 되게 막 이렇게 벌레 보듯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자존심 상할 가치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나에겐 천국이 있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리한 낫으로 이렇게 딱 휘둘러서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포도 틀이 뭔지 아시죠?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죠? 짓눌러서 즙을 짜내는 건데, 완전히 짓눌러서 어떻게 되냐. 20절에 다시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 말 굴레까지 닿았다. 피가요 차서 말 굴레. 말 굴레는 뭐냐면요, 말 알죠? 말. 짐승 말. 말에 이 머리다 씌우는 거예요. 뭐 씌우는 거. 높이가 그만큼 지금 닿았다는 거예요. 피가 쌓여서 이만큼.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1600은 300km를 얘기합니다. 300km는 이스라엘 북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이집트 접경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역에 퍼질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을 사용한 거겠죠. 이렇게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이 좁은 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얘기해요. 내 길은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했어요. 세상의 길은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20절 맨 앞에 있어요. 성 어디서요? 밖에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보호받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 행함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냐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붙들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요, 예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와 있는 거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단순히 이 자리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 잊어버릴까 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율법으로 가 율법의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예수가 구원을 하신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끝까지 예수 붙듭시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붙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놓치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꽉 쥐을 때 이거를 무슨 역이라고 하죠? 악력이라고 하죠. 요즘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악력이 센 사람이 수명이 길다는 얘기가 있던데. 악력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좀 해서.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악력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요. 예수를 진짜 꽉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예수를 꽉 붙드는 이 힘이 약해집니까? 언제예요?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갔을 때. 예. 그럼 다 약해지셔야 돼요, 지금. 그죠? 맞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힘이 약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해봤어요. 새벽도 열심히 와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때의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약하게 느껴져요. 능력이 없게 느껴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 힘이 약해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이 약해져 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 편안할 때. 그죠? 예수가 그렇게 불러도 부를 필요가 별로 안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목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샤머니즘이라든지 세상의 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나를 위한 종교예요. 내 뜻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비나이다의 종교예요. 이 새벽자리들도 여러분 다 이게 뭔가 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는 내 뜻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내 뜻을 꺾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라도 여러분 우린 누굴 믿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여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해질 때 왜 이게 악력이 약해지는데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해갖고 어떤 일들이 다 괜찮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약해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죠? 거기 문화에 동요되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목적이 하고 번영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번영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게 하셔요. 소원대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어디에 수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수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수렴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혹시라도 주님의 자리를 가는데 약간 퍽퍽해지고 어려워질 때에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인내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견뎌야 되냐는 거예요. 뭘 견뎌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를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 자리를 견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는데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시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셔요. 그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는 안전의 신기루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더 불완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이 너무너무 무서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너무 무서운 땅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안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날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부셔주시는 승리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뜻 따라가면 승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승리일 줄 믿어요. 오늘 내가 막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줄 믿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갑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붙드는 악력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하게 예수 붙듭시다. 아, 예수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퍽퍽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이기에 붙잡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예리한 낫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낫이 아닌 구원의 낫으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끝은 사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나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가 많구나. 하나님 왜 이러신가 이러지 말고 우리 전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온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렇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안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전하는 자 됩시다.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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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